이 시간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편, 입장,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왜 부르셨냐? 오늘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왜 부르셨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복음 모르는 벌어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 복음 전해서 구원해내는 것. 또 구원해냈으면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듯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갈급한데 건질 자가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었다. 그만한 자가 없을 것이니 말해라. 전 세계 흩어진 지역에 곳곳에 복음 받을 사람 벌어져가 있어요. 건져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 초대교회의 역사, 응답, 마가다락방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관심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의 문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도운동을 가만 놓고 보면 지역마다 복음 전할 문이 있어요. 문을 찾아야 돼.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했는데, 그지? 지역을 전혀 장악 못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을 전부 점령했어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문 배후에는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 지교회로 파고드느냐? 복음 받을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벌어져 있냐? 지난 주간에는 99% 벌어진 밭이다. 이런 복음을 못 듣고 있는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래전 통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70억 인구 중에 매달 몇 천만 명이 태어나요. 죽는 숫자도 그래 돼요. 이렇게 저렇게 죽는 숫자도. 그래 되니까 70억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는 막 나 제끼니까 많이 늘겠죠. 한국은 이제 이게 별로 많이 안 느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대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모슬렘 국가 이런 데는. 저 오제 같은 데는. 똑같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걸 빨리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는 지금 선교사가 갈 수도 없는 모슬렘, 중국에서는 이제 벌써 쫓겨났죠.
공산국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죠. 그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나의 관심이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막아야 돼. 구원의 길을, 복음이 증거 안 되도록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방황하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히 방황하는데 신자도 방황 중이라. 예.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이게 깊이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건 늘 저 문제입니다. 고민하는 게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12가지 문제, 인간적인 걸 가지고 온갖 상처들이, 영적인 상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해도, 이런 것 같아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져?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무너져요. 무너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과 배경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한 권사님 자녀 둘이 아닙니까?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냥 죽는 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싸워야 돼요. 그치? 무슨 싸움입니까? 그 자녀들이 구원사역에, 가난 정복 사역에 쓰임받도록, 반대로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깊이 깊이 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계획은 모르고 다른 데 붙들려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지? 많은 데 적용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관심이. 세상적인 속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을 떠가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 속을 떠가야 돼요. 그냥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300 지교를 위해서, 부산 700 지교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주로 일반 교단의 목회자 월요일 날 휴식하는 날이거든요. 예, 주일날 제일 피곤하고 새벽부터 막 계속 사역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월요일 쉬는 날이라 주로. 우리는 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하면서 뭐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도 기획을 하는 것이다. 전도 기획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기획을 하는데 전도 기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을 분석하고 준비하고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명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심부름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부산은 700지교입니다. 우리는 300지교예요. 이제 울산과 동부 경남.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전체를 봐야 돼요. 올바른 전도하는 자의 중심은 전체부터 봐라. 그래서 우리 지교회 담당하는 김병진 목사님하고 우리 본교에 미션을 내려놨지. 이번 달까지 300지교회 명단 내놔라. 300지교회. 많이 있잖아요. 학교, 전북지교회,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1, 2, 3 지교회 생기겠지. 핵심적인 현장들. 그 전부 지교회. 그지? 그 전도 지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복음 받을 대상자들이 벌어져 있는 곳이다. 그지? 그럼 그 문을, 밭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찾는 작업부터 해야 되지. 그 시스템부터 찾아내야 돼. 그 시작을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전문교회로, 그렇지? 만남을 통해 팀 사역으로 시작될 수 있겠죠. 성경적인 응답으로. 그래서 저 현장은 전도 개척지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전도 개척지다. 그런 의미로 300지교회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비지교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도록 주신 현장이 어딘가? 그게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땅 분배하는 게 제일 많아요. 왜 많이 기록했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300군데 현장 중에 나에게 주신 터전 현장이 어디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그거 할 겁니다. 바나트를 갔더니 바나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만들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렇겠죠. 그리고 가는데 발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을. 당연하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이름해 주시는 현장을, 지교회 현장을 마음속에 예배 지교회로 확정하고 결단을 딱 하는 순간부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응답으로. 정복의 응답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 빨리 점검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문화 현장으로 사역을 하려던 사람이 한나라 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저는 혹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문을 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러나 그 현장을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고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게 문제지. 젊은 나이에. 그게 문제지. 뭐 예수 틀림없는 사명자니까 천국 가겠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쓰임받다가 가면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님 아시겠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요. 기도해야 될 부분.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유익한 응답을 주실 거라.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응답을 주실 거라.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기도해야 될 부분.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싫습니까? 부르면 가야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도 선교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해 놓고, 그러므로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러므로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므로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간단하게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학교를 처음 시작했죠. 전국에다가.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이 준비한 복음운동할 제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파리에 지금 중국인 교회에 전도학교 된다. 이유는 뭡니까? 제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이제는 응답이 오고 현장에 어느 정도 발판이 되면요, 그걸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프랑스 전역으로, 불어권 국가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여셔가지고 기니의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년은 기니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분들을 초청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 뭡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놨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누아투 대학, 그죠? 저 남미에 저자들의 만남의 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 이름으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그지? 십자가 부활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거든. 47절에 보니까 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 속에 신구약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왜 보내십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237 5천) 종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거를 줘서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내가 있는 현장의 증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여기에 쓰임 받는다면 그거보다 축복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방황 중에 있으면, 복음을 전치 않으면 뭐가 옵니까?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결국 그 현장에 죽으면 우리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치 않으면 내게 화가 맺힐 것이다. 그지? 복음 운동 안 하면, 교회가 일어나서 올바른 복음 안 전하면, 그지?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만 인간은 복음 없으면 방황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왜 방황합니까? 목자가 없어. 영적인 거지요. 영적 거지가 되어서 유리방황한다. 요즘 성경에는 기진하고 고생한다. 기진하고 고생하매라. 그지? 목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양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한테 잡혀 먹힐 텐데. 실제로 그렇죠. 영적으로 불신자는 예수님이 지난했죠. 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정도입니까?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이해된 본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이런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건져낼 길이 없어요. 마귀에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눌려있다. 복음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지? 눌려 있는 거요. 완전히 모든 기준이 세상적이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하다. 그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부딪혀요. 그지? 뭘 가지고 삽니까? 꿈도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꿈꾸고 소망하는 게 전부 자기 기준이라. 목회자들도 자기 기준이라.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한계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 내 계획을 내 배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난까지 들어가서 정복합니까? 능력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경배 대상이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단은 귀신 섬기고 만드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귀신 섬기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지? 세상적인 문제에 묶여 살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우상 섬기는 자는 그 아비로보다 자녀에게로 3세대 망해할 거야. 늘 거기에 묶여 사는 거지. 영적인 상처에 묶여서. 그럼 왜 그런 상처가 왔냐 보니까 가문의 배경인데. 빠져나와라. 꼭
형상 만들어 성게 우상 숭배입니까? 사상 우상, 그지? 여러 가지 우상 많아요. 그대로 가문의 배경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생각이 드는데, 복음 깨닫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집이 그랬나? 너무 섣불었어. 감사하지. 그게 치유요.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빠져나가야 돼. 그게 왜 우상입니까? 그렇지? 사단이 배경이 돼서 준 거 아닙니까? 심었어요. 깊이 심어놨어요.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저와 이레온이 중보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온 가문이 빠져나와야 돼.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서 흔들립니까? 차각 버리고 빨리 빠져나와서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내 집안에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 남편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 내 남편이 영적 문제에 있어 이상한 인간이다. 괜찮아요. 그렇지?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해. 그렇죠? 내 자녀가 그 영향 안 받도록 기도하면 돼요. 또 얼마든지 기도해줘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렇지?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무조건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 인간적인 위로가 위로가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져요. 소용없어요. 그렇지? 내가 위로하고 열심히 해가 잘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 집안은 무너져야 되네.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외에는, 그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영적 싸움을 이해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오늘부터 영적 싸움 제대로 시작하는 축복의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쓰임받는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 많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이 울산에서 부르시고 정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지역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또 부산 노예 또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 살리며 섬길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건축의 응답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